일주일 기도할 때 목요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이 지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고양하고 또 임금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계획을 짰는데 30일만, 한 달 동안만 우리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임금님이요 30일 동안만은 임금님에게만, 임금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합시다. 아무리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우리는 다 종교지 않습니까? 다 인정해 주지만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에서 한 달간만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왕의 이름으로만,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라를 더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법령을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임금의 이름으로 임금에게만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도 잘 안 하는데 명령이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주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데 잘 됐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30일 동안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라.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전혀 안 하고 지내는 게 가능하시고 싶습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평소에도 잘 안 하는데 30일 안 하는 거야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식사할 때나 일어났을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잠자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30일간 다 멈추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를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숨쉬는 것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멈추기가 불가능하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죽으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하는 것을 그거는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이 다니엘의 경건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13살에서 15살 티네이저 나이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나이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중학생,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나이인데요. 자기를 잡아갔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의 후임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소한 60년은 지났을 때입니다.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언제부터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잡혀왔을 때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정해주신 대로 음식을 구별해서 먹겠다. 그 결심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경건한 습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니엘에게 3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다니엘은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은 절대 안 버릴 거다. 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다니엘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다니엘이 맡고 있는 120개의 도 가운데 다니엘이 불의를 행하거나 부도덕하게 행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온갖 비리를 다 찾아봤는데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저 사람의 경건의 습관을 볼 때에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라고 하면 저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기도하는 습관은 절대로 안 멈출 거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했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나는 양보가 안 된다라는 신앙의 훈련을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딱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부패와 불의와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항상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줘도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와서 지금 될 때까지 60년 동안 만들어진 습관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서 훈련을 받은 경건의 습관인지 알 수 없지만 잡혀와서부터 기도했다 할지라도 60년 동안 다니엘의 경건한 기도의 훈련이 깊게 그의 삶 속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시면서 올해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맞춰 오시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나오시죠. 오늘 특송하신 분당이나 이 밑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이나 직장이나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10분씩 기도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한번 꼭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이직하게 내가 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있지만 내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골방을 정해서 거기에서 내가 10분간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한다. 이거는 뭐 천재지변이 오는 한이 있어도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것은 베이직하게 딱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중세시대 때 모든 교인들의 습관이 있는데요. 밀레의 저녁종 아시죠?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전직이 수도승이었기 때문에 수도사는 최소한 하루에 7번 이상 새벽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루터의 경건과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원래 기도의 사람입니다.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나는 3시간씩 기도합니다. 처음에 이거 읽을 때는 이렇게 허탄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동의가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루터가 한 이 말을 기도를 하시는 분은 그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학하는 중에 루터의 이 글을 읽고 처음에는 허탄하게 웃다가 논문을 쓰면서 계속 바빠지니까 루터가 한 이 말이 정말로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박사과정 논문 쓰는 학생에게 한 평 반 정도 되는 사무실을 도서관 4층에 줬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어로 계속 쓰는데요. 한 패러그래프, 한 20줄 정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에 앉아서 글을 썼는데 한 줄도 못 나갔어요. 한 줄도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는가 하면 한 10줄 썼어요. 다시 지웠어요. 또 20줄 썼어요. 다시 지웠어요.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앉아서 계속 썼는데 또 지웠어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썼는데 또 지웠어요. 밤에 10시쯤 돼서 집에 오려고 보니까 한 줄도 못 썼어요.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줄도 못 쓰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앉았는데요. 거의 2페이지 이상 썼어요. 그렇게 한 1년을 쓰면 논문 한 개 나오거든요. 아, 이 말이구나. 루터 선생님이 한 말이 이 말이구나. 너무너무 바빠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시간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뒤로 제껴두고 하나님과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기도 마침 내가 할 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풀어야 될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루터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쁘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풀어주십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수도 원장으로도 오랫동안 지냈지만 수도 원장이 되기 전에 브라더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했던 일은 알다시피 주방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주방에 가서 아침밥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가 마치면 설거지하는 겁니다. 설거지 마치면 또 점심 준비합니다. 점심 마치면 또 설거지합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합니다. 저녁 마치면 설거지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10분의 골방에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브라더 로렌스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어떤 수도사들보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로렌스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며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서 10분의 골방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브라더 로렌스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무리 바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주방에서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복잡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가장 복잡한 자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대학 시절에 그것을 읽고 대학 선배와 함께 대학부에서 좀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요. 기도 산보라는 것을 그때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학교 캠퍼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캠퍼스를 돌면서 혼자 산책하면서 30분간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으시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혼자 산보할 때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듯이 걸어보십시오. 아내와 함께 산보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산보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보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을 한 30년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다니엘이 60년을 했는지 30년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다니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잠언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가장 인상적인 잠언이 이거였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가장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기도의 유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골방을 꼭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잖아요. 오기 위해서 한두 시간 썼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10분의 골방을 만들어서 평생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루터가 기도한 것, 로렌스 형제가 기도한 것, 평소에 읽는 가운데 기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경건의 습관을, 기도의 습관을 잘 세워나가는, 그것을 평생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결심이 꼭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종국 선교사님, 최삼열 선교사님, 임정훈 선교사님, 주바나바 선교사님, 공영수 선교사님, 박진태 선교사님, 나달식 선교사님, 이순복 선교사님, 이정건 선교사님, 하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오늘 시험을 치는 모든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1년간 또 여러 해 동안 수고해서 시험 치는 학생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시험 치게 해주시고 이때까지 준비한 것들을 다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